예, 오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소위 변화산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함께 성전세에 대한 교훈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가서 낚시를 했는데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뭐라 그랬어요? 한 3개리칸에 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걸 통해서 또 주시는 그냥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전에 16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으셨죠.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장차 있을 고난, 또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략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이제 산에 가시죠. 근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산이 그냥 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형됐다 해서 변화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명은 이제 다볼산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빌립보 가이사라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북쪽이죠. 끝에 있는 이제 헬몬산이라고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가서 있었던 일이 중요하지 뭐 어느 산이다 이거보다 그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제자들을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우리 산에 등산하러 가자 그게 아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를 데리고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늘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늘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들려주시기 위해, 또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되새기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3가지 일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변형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이 있는데,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된 거예요. 예수님 혼자 산에 가서 혼자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됐으니까 어때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변형된 모습, 여기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하얘졌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 보좌로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오셨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참 신비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이전에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죽는다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헷갈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 변형이라는 단어가 지금 예수님은 겉모습이 변했어요. 그쵸?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되고 이 겉모습이 변했는데 이 겉모습이 변하는 외형적인 변화를 이제 성경에 보면 스케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오늘 이 17장에서 이 변형이라는 단어는 메타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이 변했다는 단어예요. 실제로는 겉모습이 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변했다는 거죠. 이 땅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그 모습으로 변하신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그런 변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 그러면 이렇게 변형되시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죠? 아멘.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신앙적인 교회를 잘 안 오셔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변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신비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지만 변화산에서 우리도 언젠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그 본질적인 변화가 돼서 우리가 그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있긴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이지만.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런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아마 모세인지 엘리야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무슨 두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모세이고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분, 좋으신 분,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분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믿음의 본이라고 말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분이심을, 아니 그 이상의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가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장차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이런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 주님의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의심치 말고 오늘도 그 십자가 붙잡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봅니다. 말할 때,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하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요. 그럴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이런 음성이 들렸죠. 똑같은 음성이 이제 그렇게 들렸습니다. 재차 자식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런 말인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만 변형된 게 아니라 그것만 신비하고 놀라운 게 아니라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사는 거죠. 제자들이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는 오늘 6절에 보니까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눈앞에서 이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또 갑자기 하늘에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정말 놀랄 노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일어나라.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으로 내가 받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있는 곳에서 헤아리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늘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쌀쌀한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늘 붙잡아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